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이동하여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는데 그때는 이집트 땅에서 그들이 떠난 뒤 둘째 달 15일이 되는 때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전체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고기 솥 옆에 앉았던 때와 빵을 배불리 먹던 때에 주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데리고 나와 이 전체 집회 무리를 굶주려 죽게 하는도다 하니라. 그때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로부터 빵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정한 양을 거둘지니라. 이로써 그들이 내 법 안에서 거르려 하는지 거르려 하지 아니하는지 내가 그들을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자기들이 가져오는 것을 예비할지니 그것은 그들이 날마다 거두는 것의 2배가 되리라 하시니라.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 때에는 너희가 주께서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주의 영광을 보리니 너희가 주께 불평하는 것을 그분께서 들으시느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불평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주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고 아침에는 빵으로 배불리시리니 너희가 주께 불평하는 그 불평을 그분께서 들으시느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가 불평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요 주께 하는 것이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주 앞에 가까이 나오라. 그분께서 너희가 불평하는 것을 들으셨느니라 하매 10절, 11절, 12절 다 같이 읽죠.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전체 회중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보라 주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불평하는 것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저녁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2절에 불평 찾으셨습니까? 예, 그 다음에 7절에도 불평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8절에는 불평이라는 말이 2번이나 나와요. 그 다음에 9절에도 불평이 나오죠. 그리고 12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불평하는 것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 본문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불평하는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은요. 이스라엘 자손의 불평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이런 출애굽 이후 홍해 바다를 건넌 그 행로를 보면 조금 전까지 엘림에 있었어요. 엘림에는 우물이 12개나 있었고 또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었고 자, 그런데 그 엘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이동을 하느냐? 여기 보니까 1절에, 우리 한번 1절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이동하여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는데 그때는 이집트 땅에서 그들이 떠난 뒤 둘째 달 15일이 되는 때더라. 자, 엘림에서 시내산과 엘림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는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의 경로가 더 있습니다. 민수기 33장 한번 보세요. 민수기 33장. 9절에 보세요. 마라에서 움직여 마라가 홍해를 건넌 뒤에 그 물이 필요했는데 물이 써서 먹지 못했던 그런 곳 아닙니까? 그렇죠? 예, 9절에 보세요. 마라에서 움직여 엘림에 이르는데 엘림에는 물샘 12개와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으므로 거기에 진을 쳤고 10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엘림에서 움직여 홍해 옆에 진을 쳤고 11절도요. 홍해에서 움직여 신광야에 진을 쳤고 자 그러면 출애굽기에서 지금 우리가 본 출애굽기 16장에서는요. 엘림에서 신광야로 갔다고 돼 있는데 민수기 33장에는 중간에 어떤 장소가 나옵니까? 홍해가 나오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 홍해에서 나와서 마라로도 가고 엘림까지도 갔는데 다시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홍해 쪽으로 갔다가 거기서 신광야로 나아가게 된 거죠. 시내산 있는 쪽으로.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는 빠져 있지만 민수기를 통해 보니까 홍해 바다로 다시 그 해변으로 갔던 것을 거기에 진을 쳤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홍해바다로 데려가셨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확히 이유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가는 그런 그 여정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했던 대로 항상 좋은 상황만 펼쳐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은 그들을 정말 낙담시키기 딱 좋은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여정을 가는 동안 그런 게 펼쳐질지라도 홍해바다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홍해바다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주님, 이 주님을 기억한다면 그들은 앞으로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헤쳐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앞으로의 여정을 열기 전에 그들에게 이 다시 홍해로 데리고 와서 그 바다를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다에서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홍해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의 원수가 수장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완전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거기서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의 확고함도 보았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을 인도하시며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뜻, 이런 것이 분명히 나타난 것이 홍해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홍해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에게 호의와 친절을 베푸시고 그들을 돕고 있고 그들을 보호하고 있고 그들을 붙들어주고 있고 또 그들을 방해할 수 있는 거나 걸림돌이 될 만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얼마든지 벗겨주실 수 있고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기억하며 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다시 홍해로 이끌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걸 보고 나서 신광야로 들어갔는데요. 신광야의 진을 쳤을 때, 그때가 이제 출애굽기 16장 1절에 보니까 둘째 달 15일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게, 출애굽한 게 첫째 달 15일 정도거든요. 그러면 약 한 달 정도 지난 뒤란 말입니다. 이렇게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그들이 신광야로 들어가게 됐는데요. 이때 거기서 또 그들이 불평하기 시작해요. 그들의 불평이 여기 써 있는 거죠. 자,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살펴볼 내용이 바로 그 이스라엘 자손의 불평을 살펴볼 것이고요. 그게 어떤 불평이었는지 살펴볼 것이고요. 이것에 대한 주님의 입장, 태도, 이런 것들을 볼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불평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스라엘 자손의 불평을 보죠. 2절 다 같이 읽어보죠.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전체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며, 자, 이걸 보니까 그들의 불평은 어떤 것이냐면 몇 개인들의 불평이 아니었어요. 어떤 거였어요? 이스라엘 자손 전체 회중의 불평이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죠. 자, 그들은 분명히 10가지 재앙으로부터 건진받았어요. 또 파라오의 군대로부터 목숨을 건졌어요. 또 홍해를 건넌, 마른 땅같이 홍해를 건넌 일도 있어요.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받은 사실도 있어요. 물이 벽이 되는 것도 보았어요.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고서도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하느냐, 집단적으로 다 같이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도 전체 이스라엘 자손이 불평을 쏟아냈던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홍해바다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 뭔지를 떠올릴 수 있었거든요. 근데 조금 광야로 들어가서, 이집트로부터 좀 멀어져서 광야로 들어가서 그들이 갑자기 불평하기 시작한 거죠. 뭐 때문에 불평했느냐? 3절 보세요. 그들이 뭐 때문에 불평했는지 써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고기솥 옆에 앉았던 때와 빵을 배불리 먹던 때 주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데리고 나와 이 전체 집회 무리를 굶주려 죽게 하는도다 하니라. 뭐 때문에 불평한 거죠? 이 굶주림이라고 표현되어 있었죠. 먹을 것이 마땅치 않은 거죠. 아마 출애굽할 때 반죽을 해가지고 가지고 나왔는데 그건 이제 다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뭔가 먹을 게 필요했는데 광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무슨 과일나무가 있겠습니까? 또는 뭐 채소 이런 거는요. 그런 것도 없죠.
그러면 뭐 빵을 구할 수 있는 상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진짜 우리가 필요한 물건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대형 할인 매장 같은 게 거기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놓이게 된 거라는 거죠. 이랬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다 같이 이 모세와 아론에게 가서 불평을 했던 겁니다. 자, 이 불평에는요, 거짓말과 왜곡이 있었어요. 그러면 뭐가 왜곡인가? 3절을 잘 보세요.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고기솥 옆에 앉았던 때와 빵을 배불리 먹던 때에 주의 손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이집트에서 지낼 때 고기솥 옆에 앉았다고 해도 고기를 정말 푸짐하게 뜯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빵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의 그 신분이 뭡니까, 거기서? 노예 아닙니까? 아니, 노예 생활하면서 뭘 그렇게 푸짐하게 먹었다고 그때 그 시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와 같은지 아세요? 탈북한 사람이 남한 생활이 좀 어렵다고 내가 북조선에 있었을 때 말이야, 함박 스테이크를 뜯었던 때가 생각나는구만. 뭐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거 믿을만 합니까, 여러분? 그거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북한에서 그러고 살았다는 거를, 일반 사람이. 그게 바로 그렇듯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고 살기 어려워졌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집트에 있었더라면 뭐 고기가마 옆에 있었고 옆에 앉아있긴 했겠죠. 근데 그거 막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었냐는 거죠. 빵은 또 얼마나 푸짐하게 먹을 수 있었어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죠. 근데 그때 그렇게 뭐 더 푸짐하게 먹은 것처럼 갖다가 그 말을 붙여서 불평을 쏟아넣는 거죠. 여러분, 이게 불평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런 거짓말이 더해지면서 불평이 더 증대가 되는 거예요. 이 거짓말이 불평을 키우는 소다 같아요. 소다 아시죠? 소다. 불평을 부풀리게 하는 소다 같은 거예요. 근데 거짓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왜곡이 있어요. 어떤 왜곡입니까? 3절을 자세히 보세요.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데리고 나와 이 전체 집회 무리를 굶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모세가 진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거기서 죽게 하려고 데리고 나온 겁니까? 그리고 이게 모세가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려먹어야겠다, 내가 왕노릇 해야겠다, 이들을 지배해야겠다, 그런 뜻으로 데리고 온 겁니까? 그것도 아니었어요. 출애굽은 전적으로 주님께서 하신 일이었어요. 맞죠? 그러면 모세는 뭐였어요? 단지 모세는 도구였을 뿐이에요. 이게 이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신 분은 주님이셨다는 거죠. 주님이 그들을 굶주려 죽게 할 의도로 여기까지 데리고 오신 겁니까?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뭘 왜곡했느냐? 첫째, 마치 모세가 그들을 이끌어내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왜곡한 거예요. 모세의 일이 아니에요. 그게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라나타 침례교를 섬기는 것은 임동선의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이건 주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근데 제가 그 일에 동참자가 되는 영광과 기회를 누리는 것이지, 여러분도 교회에서 섬기는 게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으십니까? 그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고 격려하며 그들이 힘들어할 때, 낙담이 될 때 그들을 세워주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으십니까? 그 일에 내가 기회를 갖는 거예요. 그 일에 내가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누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인데도 이 일을 모세와 아론의 일로 왜곡시켰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데리고 온 목적이 그들을 굶어 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그 조상들에게 약속한 게 뭐예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상속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이루기 위해서 가는 여정 아닙니까? 만약에 거기서 죽일 것 같으면 뭐하러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건 뭐예요? 그럼 다 쇼란 말입니까, 그거? 그거야말로 거기서 그렇게 하고서 죽인다면 생쇼를 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려고 거기로 데려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그분이 그들을 죽이려고 데려온 것처럼 왜곡을 한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불평은요, 왜곡을 불러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이렇게 불평이 생기면 똑바로 보지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불평을 갖게 되면 삐딱하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평을 갖게 되면요, 곱게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평을 가지면 올바른 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 2장 14절에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할지니, 야고보서 5장 9절에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 말라.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불평 없이 서로 대접하라. 이게 불평이 생기면 올바른 판단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이 불평으로 인해 왜곡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왜곡하기 시작했던 거죠. 자, 이스라엘 자손의 불평을 보세요. 이들의 불평은 뭐냐면 주어진 삶의 기회를 손용하려 하지 않는 거예요. 3절을 가만히 보세요.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고기 손 옆에 앉았던 때와 빵을 배불리 먹던 때에 주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여러분, 정말 이집트 땅에서 죽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아니죠. 그게 좋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이집트에 재앙이 내려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이 죽었겠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죽는 것이 진짜 주님의 뜻이었다면 파라오가 군대를 데리고 쫓아왔을 때 그 군대에 잡혀서 죽었겠죠. 아니면 홍해 바다를 건너지도 못하고 다 물 먹어서 죽든지. 근데 주님의 뜻은 그들을 죽이는 겁니까? 아니었던 거예요. 주님의 뜻은 그들의 죽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마치 거기서 죽어야 할 사람들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거기서 죽어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야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가면서 뭐 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이 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셔서 성취된다는 걸 그들의 삶으로 입증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망각하고 그 이집트에서 죽는 게 더 나을 뻔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죽는 것이 더 낫다고 하지는 말아야겠어요. 그런 말 튀어나오려고 할 때 있죠? 그런 말 튀어나오려고 할 때가 있어요. 또 죽고 싶다 이런 말, 여러분 죽고 싶은 적 있으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충분히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빨리 주님 만나고 싶다. 주님이 데려가시면 좋겠다. 나 오늘까지 살고 그냥 주님이 편안하게, 또 갈 때는 또 편안하게 가고 싶어가지고 편안하게 데려가시면 좋겠다. 뭐 이런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게 엘리야도 그랬어요. 열왕기상 19장 4절에 14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랬냐면 4절에 오 주여 조카오니 이제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이세벨 때문에 잔뜩 짓눌려 가지고 내가 이렇게 갈멜산에서 바알과 작은 숲을 섬기는 그 사람들을 상대해서 이렇게 주님을 드러냈는데도 달라진 거 없네요, 주님. 차라리 이제 조카오니 제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이랬어요. 요나도 그랬어요. 요나도 요나서 4장 2절에 보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자, 이럴 때 상황을 보면 다 육신적이었어요. 이럴 때 상황을 보면 다 영적으로 다운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이 죽음을 구하는 건요, 지금 나를 불러낸 목적, 지금 나를 이렇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갖게 하신 것을 가볍게 다루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만일 우리의 죽음이 주님의 뜻이라면 어젯밤에 가셨겠죠. 그죠? 아침에 안 일어났겠죠. 근데 오늘 일어나셨죠? 그러면 지금 죽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사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사는 게 주님의 뜻이죠. 사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와 앉아있고 아직 눈을 멀뚱멀뚱 움직이고 있다. 몸은 많이 불편하고 이것저것 참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을 쉬고 있다. 그러면 주님의 뜻은 뭡니까? 사는 거예요. 근데 만약 주님의 뜻이 죽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그때 숨이 끊어지겠죠. 그거는 주님의 뜻은 그때 내가 숨이 끊어질 때 주님의 뜻은 죽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죽는 거죠. 근데 내가 지금 살아서 숨 쉬고 있다면 주님의 뜻은 뭐예요? 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러면 산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삶의 기회를 불평이나 원망을 쏟아내는 삶의 기회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을 보여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의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고 이렇게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르단 동편에 왔단 말이에요. 느보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보니까 가나안 땅이 보여요. 근데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시죠? 여기까지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너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느보산에 올라가는 모세는 죽으러 가는 거죠. 모세는 요르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는 거죠. 그는 원했어요. 들어가고 싶었어요. 근데 들어가고 싶었는데 주님이 여기까지다, 안 된다, 그거였죠. 이거 보세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뭔가를 원해도, 뭘 먹고 싶어도, 뭘 하고 싶어도 여기까지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선을 그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은 그때 당해도, 그때 내가 죽음을 맞이해도 이게 괜찮은 거예요. 주님의 뜻이니까. 근데 살아있는 내가 지금 죽음을 구하면서, 죽기를 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하는 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십니까? 주님은 나를 살려두신 게 왜 살려두신 거예요? 이 삶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믿음을 보이고 순종하고 올바른 고백을 하고 이렇게 힘들어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나에게 삶의 기회를 주신 주님을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 살려준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80세인 분이 있다고 쳐보세요. 35세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몇 년 동안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45년 정도 믿은 거죠. 45년 정도 믿었어요. 근데 지금 너무 힘들어요. 얼마나 더 살 것 같아요? 5년? 혹은 3년? 모르죠? 그죠? 자, 5년을 잡아봅시다. 5년을 산다고 했을 때, 여러분, 주께서 45년 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에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80세까지 온 거죠? 많은 시험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런 걸 견디면서 이 80세까지 온 거 아닙니까? 몇 년 동안 인도하신 거예요? 45년을 인도한 거잖아요. 근데 그 남은 5년을 인도 못 하시겠어요? 45년을 도와주셨는데 남은 5년을 도와주지 못하시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지난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걸 생각한다면 내가 사는 날이 얼마가 되는지, 저도 이제 보니까요, 내가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적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살아온 날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 긴 시간을 인도해 오셨는데 내 살 날 더 적게 남은 거잖아요. 이거 못 도와주시겠냐고요. 이거 못 감당하게 하시겠냐고요. 여러분과 제가요, 지난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고 인도하셨고 은혜 주셨고 견디게 하셨고 뛰어넘게 하셨다는 걸 믿는다면요, 내게 얼마나 삶이 남았든지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적다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그 수십 년 동안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조금 몇 년 안 남은 거 인도 못 하시겠어요? 도와준다고 믿고 그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끝까지 주님을 찬양하고 끝까지 주님께 감사하고 끝까지 주님 의지한다고 하면서 마지막까지 경주 멋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경주 꼬린선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꼬린선 얼마 안 남았는데 여태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달려와 놓고 조금만 가면 되는데 여기서 퍼주고 싶은 거예요. 빨리 데려가시지.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얼마 남았는지 모르지만 이제 곧 끝날 테니까 내가 끝까지 주님을 의지해서 지금까지 주님이 도우신 힘으로 달렸던 것처럼 끝까지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그 경주할 수 있는 기회, 달릴 수 있는 기회라는 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회예요.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이걸 원망하면 안 돼요. 왜 나를 더 살게 하시냐? 왜 나를 더 보내게 하시냐? 이걸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나의 과거에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조금만 더 힘을 내자, 조금만 더 주님을 의지하자,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고 찬송하자, 주님을 높이자.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의 불평은요, 현재 그들이 얻은 복을 가볍게 달았어요. 차라리 그때 거기서 죽었더라면 더 좋을 뻔했다는 말은 그들이 지금 얻은 자유를 존중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자유롭게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활하는 것보다 노예 생활했던 때가 더 좋다는 거예요. 아,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정말 그게 더 좋은 거냔 말이죠. 노예 생활하던 게 더 좋은 거냔 말이죠. 아니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보다요, 심판받더라도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을 더 원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집트에 내려진 심판은 하나님을 대적한 것에 대한 심판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저항한 것에 대한 심판이잖아요. 근데
내가 그들 틈에 있었던 것이 더 나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오늘날 사람들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망정 세상에서 좀 편한 게 낫다. 죄 좀 짓고 타협하고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게 낫다. 지금 이런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을 따라가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들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세속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 읽어드립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또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더라. 여러분 이거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들었잖아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요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차라리 옛날에 타협하던 시절이 더 좋았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수록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그 어려운 삶을 뚫고 나갈 때 주님은 모른 척하지 않으실 거고요. 견딜 수 있게 할 거고요. 그걸 뚫고 나간다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보상도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의 불평은요 주님에 대한 불평이기도 해요. 자 오늘 본문에 가봅시다. 7절에 그들의 불평을 들었던 모세는요 아론을 통해 이렇게 말했어요. 7절 읽어보 6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 때는 너희가 주께서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주의 영광을 보리니 너희가 주께 불평하는 것을 그분께서 들으시느니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불평하느냐. 이거 보세요. 너희가 주께서 불평하는 것을 그분께서 뭐 했다고요? 들으셨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하는 일은 모세 개인적인 일입니까? 지금? 아니죠.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에요? 네, 주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죠. 그러면 그에게 불평하는 건 결국 누구에게 불평하는 거예요? 주님에게 불평하는 거죠. 그래서 8절도 마저 읽어보세요. 시작. 모세가 또 이르되 주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고 아침에는 빵으로 배불리시리니 너희가 주께 불평하는 그 불평을 그분께서 들으시느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가 불평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요 주께 하는 것이니라 하였더라. 이 불평은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예, 주께 하는 거다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가서 자기 왕국 세우고 자기가 다스리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막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금 걷어서 자기 혼자 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모세의 관심은 뭐죠? 이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에 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들이 나아가도록 돕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 모세를 세운 거잖아요. 자, 이렇게 그 백성의 유익을 위해 세워준 자가 모세예요. 그런데 이 모세에 대한 불평은 결국 누구에 대한 불평이 된 거예요? 주에 대한 불평이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부모를 주세요? 왜 아버지나 어머니를 주세요? 우리가 바르게 잘 자라도록 아버지나 어머니를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한 불평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 그 아버지나 어머니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될 수 있는 거죠. 또 목사에 대한 불평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을 돌아보도록 그 교회에게 그 목사를 주신 거 아닙니까? 자기가 와서 원해서 하는 거라면 그건 안 되죠.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목사를 주셨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존중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목회자에 대한 불평은 누구에 대한 불평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되겠죠. 통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치자를 세워 백성들을 바르게 이끄시려고 하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통치자를 세워서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그런 바르게 활동하고 있는 통치자에 대해 저항하고 그에 대해 불평하는 건 곧 누구에 대한 불평이 됩니까? 하나님께 대한 불평이 되는 거죠. 물론 이런 것들을 악용해서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하거나 또는 통치자가 잘못된 생각으로 계속 백성들을 위하는 게 아니라 자기 통치나 더 영원히 확고하게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되겠죠. 그런 경우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처럼 모세가 사심 없이 이렇게 그저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소명에 따라 이렇게 백성들을 위해 일하려고 한다면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불평할 게 아니라 존중하고 따라야 된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하려고 할 때 백성의 장로들이 와서 한 말이 뭐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소서란 말을 하잖아요. 왜 그래? 우리가 당신이 가라면 가고 당신과 함께 전쟁에 참여해서 당신이 이렇게 하라면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 싸움이 승리 있게 나아가는 싸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권위자들을 주신 주님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할 게 아니고 권위자들을 존중하는 것이 결국 주님에 대한 존중이 된다는 걸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이 불평은요, 많은 문제를 드러내는 그런 불평이었던 거죠. 근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이 어떠했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주께서 그들의 불평을 들으셨습니까? 네, 들었죠. 들었어요. 그래서 9절 보세요. 9절. 자,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주 앞에 가까이 나오라. 그분께서 너희가 불평하는 것을 들으셨느니라. 예, 여기도 보니까 주께서 너희의 불평하는 걸 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12절도 보세요. 12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불평하는 것을 들었노라. 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불평하는 걸 누가 들은 거예요? 주님이 들은 거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평상시에 말도 들으세요. 그래서 나는 기도할 때는 불평 안 했어. 아, 누가 기도하면서 불평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생활 속에서 불평하는 건 하나님이 안 들으실까요? 그것도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하고 삶이 다르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내가 기도 때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했다면 삶 속에서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할 때도 감사하고 찬송이 나와야 되는 거죠.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면 됩니까? 아, 입을 가지고 노래하고 이 입을 가지고 저주하고 욕하고 이러면 됩니까? 한 입을 가지고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했으면 생활 속에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감사하고 찬송해야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격려의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하는 말도 들어요. 운전대 잡고 하는 말도 들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막 거친 말 하는 것도 주님은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는 걸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올바르지 않게 말한 걸 들었는데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야, 저번에 마라 그 물 앞에서도 불평을 하더니 또 이게 재발하네? 하고 이들을 즉시로 처리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즉시로 벌하지 않으셨어요. 대신요, 하늘에서 뭘 비같이 내리기로 하셨는데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기로 한 게 불입니까? 불? 뭘 내리기로 했어요? 빵을 내리기로 했어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미운 사람에게 떡 하나 준다. 그게 아니라 이게 진짜 하나님의 호의예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에요. 이들에게 빵이 필요했던 거죠. 빵 때문에 지금 불평 나온 거 아닙니까? 고기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저녁 때는 고기를 주고 아침에는 빵을 준다는, 만나를 준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신 거죠. 자, 12절 마저 보겠습니다. 12절. 너희가 저녁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4절도 가보세요. 다시 4절도. 그때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라고 돼 있어요? 하늘로부터 빵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날마다 정한 양을 거둘지니라. 자,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야, 벌써 두 번째야? 어우, 이렇게 하면서 바로 노를 바라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에게 필요한 걸 주셔요. 바로 이 대목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들이 이것 받을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불평을 털어놓았는데. 근데 자격이 안 되는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들에게 오히려 빵을 주시는 거죠. 그들이 먹을 것을 얻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께서는 왜 불평하는 그들을 곧바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왜 오히려 은혜를 베푸십니까? 예,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은혜로 인해 그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불평하고 그 입을 잘못 놀리는 게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건 믿음을 원해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에게서 기뻐하는 건 하나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믿음을 원하시는 거죠. 그 주님을 신뢰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할 때 바로 안 치니까
그 은혜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은혜를 악용해서 착각해요. 하나님이 없다고 착각해요. 그 문제죠. 하나님 없습니까? 하나님 모르십니까? 아시죠? 근데 참아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잘못할 때마다 제가닥 쳤으면 여기 뼈도 못 추리고 다 우리는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오기도 어렵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그거는요, 우리가 돌이키라는 뜻이죠. 계속 그런 식으로 살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를 누릴수록요, 사람이 진짜 제대로 은혜를 누리면 바뀌어요. 변화가 돼요. 시간이 흐를수록 달라져요. 옛날 모습을 그대로 가져가지 않아요. 근데요, 은혜를 조롱하는 사람의 큰 특징은 뭐냐면 변하지 않아요. 은혜를 조롱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달라지질 않아요. 은혜를 무시하는 가장 그 큰 특징이 뭐냐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조금 더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뭐예요? 강팍함을 키우는 거죠. 여러분, 이건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으로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셔도 마침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거 아시죠? 10절에 보세요. 10절. 처음부터 그러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몰라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불평하다가 파멸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다 멸망했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만약 달라졌다면 멸망합니까? 아니죠. 똑같아요. 오늘날 우리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수록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표현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주님에 대한 순종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은혜를 누릴수록 그 은혜를 찬양하고 높이는 길은 뭐냐면 내 삶의 변화라는 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계속 죄를 짓죠. 계속 똑같은 식으로 하죠. 조금 더 달라지지 않죠. 이거는 은혜에 대한 모욕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서 결국 우리가 앞날을 예측할 수 있는 건 성경을 보면 뻔하게 우리가 앞날을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과 그분의 어떠하심을 보고도 불평한 이스라엘 자손을 보았어요.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바로 심판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오히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하늘에서 불을 비같이 내린 게 아니에요. 우박을 비같이 내린 게 아니라 뭘 내리셨어요? 빵을 내리셨어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할 걸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 앞에 신뢰를 보여드리도록 요구하고 있죠. 이 은혜가 그렇게 한단 말이죠. 자, 우리가 상황이 어려울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어려울 때 주님의 뜻이 뭡니까? 세 가지로 정리하고 끝낼게요. 첫째는요, 상황이 어려울 때 주님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모든 일의 배후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는 걸 원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의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 이르게 되었을 때 당장 눈에 모세와 아론이 보였어요.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들을 거기로 인도한 것은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누구예요? 네, 주님이죠. 오늘날 우리는 우리를 열받게 한 사람에 대해서 불평을 쏟아내면서 모든 상황을 통해 나를 다루시는 주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열받는 순간 있죠? 근데 그 사람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상황을 통해 나를 다루시려고 하는 주님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런 순간에도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뭘 원하십니까? 그런 순간에도 믿음으로 행하는지, 그런 순간에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행하는지, 이걸 주님이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4절. 시작. 그때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로부터 빵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정한 양을 거둘지니라. 이로써 그들이 내 법 안에서 거르려 하는지 거르려 하지 아니하는지 내가 그들을 시험하리라. 이게 주님이 관심이 뭐냐면요, 만나를 주는 것도 그렇고요, 은혜를 베푸는 것도 그렇고요, 그들을 이끄시면서 관심 갖는 게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것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지 그거 여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힘들어질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면 그 배후에 주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주님께 믿음으로 보여드리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될 분은 그러니까 누구예요? 주님이죠. 막 갑자기 당황스러운 순간, 힘든 순간을 만났을 때 여러분과 제가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될 분은 주님이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요, 그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제대로 된 재판도 받지 못하잖아요. 사람들의 비난과 야유를 듣잖아요. 십자가로 못 박으라는 외침소리를 듣잖아요. 그리고 처참한 대우를 받을 때 만약에 그 모든 상황을 주장하고 계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보지 못했다면 얼마나 열받고 얼마나 힘든 순간이었을까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라고 인정하셨을 때 그분은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루시지 않는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당하는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 그 배후에 주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여러분은 주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보여드리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상황이 어려울 때 주님의 뜻은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존중하는 겁니다. 무언가 부족해 보이는 순간에도 주님이 의도하시는 것은 우리가 죽는 거가 아닙니다. 주께서는 자격이 안 되는 우리도 살리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를 살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정확한 표현인데요.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기분 좋은 게 은혜입니까? 예수님이 은혜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 게 은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일이 뭐예요? 살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아 누리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살리는 일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어떻게 그 삶이 나타나냐면 살리는 일을 한단 말이죠. 성경 읽어드립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나느니라.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사랑이 뭐냐라고 정의할 때 살리는 거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우리가 지체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는 자꾸 살리는 일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은요, 계속 살리는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이 불순종해서 멸망하는 일이 있어요. 그 사람이 불순종해서 저항해서 심판받는 일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끝까지, 그가 그 멸망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뭐라 그래요? 어떻게 쓰든지 살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체들을 바라보는 눈은요, 그가 뭐가 부족하고, 그가 뭐가 어렵고, 그가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도 어떻게 쓰든지 살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스스로 계속 그걸 거부하면 스스로 무너지게 돼 있는 거고요. 스스로 또 멀어지게 돼 있는 거고요. 스스로 잘려나가게 돼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지체에 대해서 살리려고 해야 돼요. 죽이려고 하는지 살리려고 하는지.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셨다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길은 다른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거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은요, 상황이 어려울 때 주님의 뜻은 우리가 여전히 주께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주님이 원하는 건 불평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신뢰예요. 죽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날들에 대한 감사, 그리고 삶의 기회를 얻은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것, 이런 걸 주님이 원하는 거죠.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은혜를 베푸신 건 뭐예요? 뭐 때문이에요? 은혜를 통해 그들이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는 걸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우리가 하나님 기쁘게 하길 원해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죠.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나머지 삶은 주님께 믿음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나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내 기분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내가 표현하려고 하지 내 감정대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서 믿음을 보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이제 내 삶의 상황이 어려울 때 모든 상황의 배후에서 주장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주님을 신뢰해야겠다, 이런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께서 부리시는 사람들에 대한 불평보다 오히려 그들과 함께 주님을 신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기 원하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또 주님이 시작한 구원이라면 그분이 완성하실 것을 믿으며 상황이 어려울 때 더욱 주님을 신뢰하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기도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말들을 많이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내 입이 고쳐져야겠다. 내 입이 주님을 노래하고 누군가를 저주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누군가를 안 되게 바라고 욕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주님을 찬송하기를 원한다. 이런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베풀어진 은혜에 대해 내가 이제 돌이키는 마음과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기를 원한다. 이런 분들은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